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또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사순절 또 네 번째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3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아래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기대하며, 또 주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흐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흐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Nothing can for sin atone. Nothing can for sin at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 of good that I have d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This is all my righteousnes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ro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해갔습니다. 예수의 흐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We're gonna praise in English now. God of love and kindness. God of love and kindness. Your presence in me. Your presence in me. You cover me with peace in your loving embrace. I want none but you. Light of truth and love. Light of truth and love. Shining in me.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Name of age to age,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head three in one, the Godhead three in one.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We lift your name up, Lord,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 내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해 29번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테드 강연에서요, 그 크리스 도우니시라는 분이 출연해서 시각장애인을 포용하는 디자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의 강연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뇌종양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가 되자 완전히 시력을 잃었죠. 그 순간 극도의 공포와 혼란,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 아직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뇌수술의 부작용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36, 저는 7살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겁이 나는 것도 당연하고 어떠한 일이 생길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전 살아있잖아요. 제 아들에게 아빠 노릇도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저뿐만이 아니니까요. 온갖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을 볼 수 없어도 의미 있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크니카 훈련법을 배우면 되죠. 며칠이 지나고 퇴원했을 때 저에게는 큰 미션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 삶을 되찾는 미션이었습니다.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저는 거리를 걷고 버스도 탔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적응하는 와중에 특이했던 점은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과 시력을 잃은 후의 경험이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에 대한 경험인데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로 인해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통찰이죠. 시력을 잃고 나서부터요. 이러한 통찰력은 소소한 일상부터 진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받는 회복 훈련의 기본은 시각 이외의 감각 활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쓰지 않을 감각이겠죠. 감각을 통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해의 위치와 목을 스치는 바람도 나와 내 주변 사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죠. 어느 도시나 구역이든 그곳만의 냄새가 있어요. 주변의 장소와 사물도요.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앞을 보지 않고 느끼는 것들이 눈으로 보고 알던 때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감각에 의한 경험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의 우리 11분짜리 강연을 그가 쭉 했는데요. 이분은 그 육의 눈이 닫히면서 새로운 그러한 눈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그 체험을 통해서 이분은 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시력이 닫히고 나서야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신비가 굉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감각, 이러한 그 감각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쓰지 않은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제가 뭐 이게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그때 자폐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프로그램도 봤는데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한쪽 부분이 이렇게 상하면 반대적으로 다른 쪽의 그러한 부분이 그 보상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드문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이 천재 자폐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 역시도 눈에 의존했던 모든 감각, 근데 그 눈의 감각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러한 감각들이 그를 일깨웠고요. 또 그러한 복합적인 그러한 감각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 도우니 씨와 정반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떠져서 육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고, 또한 반대로 크리스 도우니 씨는요, 그가 볼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눈이 다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서로 입장은 반대지만요,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볼 견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본다는 그러한 한자어가 있는데 볼견과 다르게 볼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런 관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계관, 그때 이 볼관자를 쓰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인생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 볼관자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크리스 도우니 씨는요, 볼견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ee라는 그런 관점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볼 수 있는 그런 이 볼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insigh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찰력이 그의 삶 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볼관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신앙관, 인생관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신앙관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또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그 이야기는요,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그 기적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신앙의 목적이 단순하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런 그 기적에 머문다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아무도 병 걸릴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장애를 입어서도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장애가 생기게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더 중요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단순한 어떤 기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항상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요,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그 스토리의 그러한 그 목적은요,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생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단순하게 어떤 그 외적인 요소에다가 국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도 어떤 그 예수님의 뭐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예수님의 침 때문인 것도 아니고 또 진흙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뭐 실로한 물 때문에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눈먼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뭔가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이 열려진 것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깨닫고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사람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많은 관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뭔가 보는 거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내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근거를요 어떤 자신의 그러한 그 유익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속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매일매일 응답되어야지만 우리 신앙이 컨티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앙은요,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되고 봐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이 시각장애인도 자기 자신이 눈을 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상을 줍니다. 근데 이 상을 주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과 잘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더 쉽게 예를 들면은요, 고아였던 아이가 입양을 받게 됩니다. 그 입양이 되어서 새로운 부모를 만나면은요, 이 고아원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과 또 다른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고아원에서는 뭐 먹거나 입을 수 없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것들을 먹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그것이 입양의 온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그에게 부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중한 그러한 사람이 조력자가 생기게 된 것, 이것이 그 입양을 당하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사람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 앞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이 사람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답답한 그런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장 잘 보고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못 보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 9장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건 뭐냐면 전부 다 자기의 수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작 안다고 하는 것, 본다고 하는 것, 자기의 그러한 그 경험, 또 자기의 어떤 지식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간증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간증의 내용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이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전부 다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다 좋은 사람이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자기의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자기 편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잘하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의 관점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방해가 됐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관점 속에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에도요, 오늘 그들이 어떠한 결의를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추방시켜버리기로 결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데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28절에 자꾸 반복적으로 강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부모도 불러다가 아니면 그 사람 불러다가 계속 어떻게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잘못된 것들을 자꾸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이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이제 눈을 먼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아직도 이 날 때부터 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죄인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서 자기네들이 규정한 그러한 모든 것, 그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 범주를 바깥에 나선 것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이 좁은 그러한 그 시야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을 계속 두둔했던 건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자기가 눈을 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을 자기가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험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이 시각장애인을 세우셔서 오늘 그 13절에서 34절까지 계속해서 뭐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에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그를 다시 만나서 이르시되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내가 바로 인자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11절을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점점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17절에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33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라는 그러한 단어로 됩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 앞에 있는 바로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치 우리 그 요한복음 5장의 그 우물가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고백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 남자로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분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도 비슷합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성인 군자 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선지자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우리의 개인의 구주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8장에서도요 정말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첨예한 그러한 대립을 합니다.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것을 직접 이 사람의 눈을 정말 뜨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실로함이 무슨 뜻입니까? 실로함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8장과 이 9장의 그러한 그 사건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어떠한 식으로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르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그 설교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 정말 이런 우리의 이 그냥 본다는 것 그걸 넘어서 우리 어떤 통찰력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관이라고 하죠. 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러한 은혜는 우리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요, 이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이 모든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은요 이러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것들을 본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요 그가 돌에 맞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다시 거기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또 정말 죽지 않는 것 그로 인하여서 더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스데반은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거기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리 속에서 이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거기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다메섹 도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빛이 그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했을 때 같은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바울만 그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그의 삶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우리가 갈 곳,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순간부터 잠깐 왔다 잠깐 사는 이러한 이 순간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가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독특한 그러한 이 인사이트, 하나님의 어떠한 그 통찰력, 관점을 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크리스토우니 씨의 그러한 그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사실 그 시력을 잃기 전까지는 건축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눈을 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삶의 공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그가 이 건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이 눈으로 보는 그런 그 see, 그 볼견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그러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 볼관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도시 설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시각 장애인도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형입니다. 새로운 도시 구조를 설계할 때 틀을 완성한 후 고려할 요소가 아닌 첫 단계부터 이러한 시각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완성한 다음에는 너무 늦는다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각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설계한다면 쾌적하고 걷기 좋은 것은 물론 길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설계한다면 인도가 위험이 적고 친근하게 느껴지겠죠. 건물 사이의 간격도 조정되고 사람과 차의 간격도 균형을 찾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시 설계로 모두를 위한 도시, 더욱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력을 잃기 전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도시잖아. 전에는 기능을 중요시하며 도시를 설계했는데 이젠 기능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 설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눈으로 볼 때는 기능적, 편리함, 경제적인 가치,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가 눈을 잃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어떠한 그 편리함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가치,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말 인간미가 나는 그런 그 도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관점이 이러한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포용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신앙과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어떠한 그 기능적인 측면, 어떠한 그 조직적인 측면, 어떠한 시스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기업의 구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능적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러한 교회가 외적인 건물을 자랑하게 되었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그들은 정말 많은 그러한 열과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치보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 그래서 새로운 그런 통찰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기능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개념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공간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뜻이 교회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표현하지 않은 그러한 더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한 잘못된 그러한 길을 또 다시 이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부한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아버지 정말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 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시길 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 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시길 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시기 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정성껏 드렸기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속에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각 기관들이 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인데 우리 모든 선교회들이 또 이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칸탄따 십자가상의 칠언이 부활절 전날, 고난주간 마지막 날 3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온 호산나 연합성가대와 또 초청 연주자도 같이 협연하는 그러한 귀한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절은 그 다음 날 3월 31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 수련회가 오늘부터 월화수 이렇게 2박 3일 동안 라플린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도 이 젊은 때에 우리 하나님을 또 뜨겁게 만나고 또 정말 아름답게 저들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귀한 우리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오늘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선교지를 답사하려고 잠깐 한 2박 3일 갔다 오도록 합니다. 장소는 멕시칼리 김용인 선교사님 선교지인데요. 또 우리 교인들 같이 모시고 또 그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또 제가 먼저 가서 또 숙박시설과 또 사역의 내용과 또 안전과 또 국경을 통과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잘 이렇게 조사를 하고 와서 다음 기회에 또 같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또 그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목요 등산 모임이 금요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3월 15일부터 우리 등산 모임이 금요일 날로 바뀌어지는 것 등산 멤버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3월 16일 날 토요일 날은 울타리장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터전과 또 저들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출타연고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